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불안과 어둠의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베옷을 입고 온전히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예배함으로 하느님이 이루실 승리의 소망을 기대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추어지고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갔는데 교회가 앞장서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청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준비와 진행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청빙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담임 목사님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정우길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빈 7 이삭도 7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로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 그는 복직되었으나 요셉의 억울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의 죄수로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대략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꿈을 품고 있던 요셉이 그 꿈이 절망으로 바뀐 세월이 13년인데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으로 볼 땐 13년, 그것도 최저의 극한 상황에 절망감이 2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를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요셉은 정확하게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에게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면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어찌 한 나라 왕 앞에서, 강대국 왕 앞에서 죄수인 요셉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 안 하시면요. 이것은 요셉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꿈을 계시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고 고백하고 실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쟁이 요셉과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미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꿈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각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합니다. 시대는 다 다르고 개인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루한 2년, 불가능한 2년, 아니요 긴 13년의 세월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의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의 약속을 붙잡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우리를 요구할 때, 세상이 우리를 필요할 때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실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갖고 있는 우리들, 그때를 바라보고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언제든지 선포하고 외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